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혹시 피곤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눈치를 보지 마시고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그래도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오늘이라고 하는 그 하루가 우리에게 도전을 해와요. 매일매일 우리의 현실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이거 살아내라고 도전을 해오거든요. 그래서 그 현실 앞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매일 깨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 힘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그 과정들을 거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 현실의 도전 앞에 무너지고 부딪히고 깨진 그 넘어진 자국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한 번도 깨지거나 그런 적이 없어서 막 매끈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는요, 진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삶이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너 살 수 있겠어? 한번 죽어볼래? 막 이렇게 매일 아침 협박하는 것처럼 이 도전 앞에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내가 도망갈지 아니면 이것을 내가 부딪혀 볼지 살아볼지, 이거를 매일매일 그 도전 앞에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가 그걸 시작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도 좀 긍정적이기도 했고 좀 활발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동시에 좀 내성적인 성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좀 내성적인 성격이 있었냐면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전화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했어요. 혹시 전화하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분 계세요? 어렸을 때 그 중국집에서 전화하거나 치킨 먹을 전화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치킨 먹자 이러면 그때부터 걱정을 했어요. 저보고 전화하라고 그럴까 봐. 근데 꼭 그런 고민하고 있으면 저보고 하래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때 화를 내요. 짜증을 내고 왜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랬더니 막 화를 냈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벌써 전화하기 전부터 떨려요. 뭐라고 말해야 되지?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리고 정작 말하면 제가 생각했던 대로 말을 못하고 말이 꼬여요. 막 꼬이고 덜덜 떨고. 어렸을 때 제가 이상하게 전화하는 거는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전화 한번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지금은 그래도 뭐 그런 것이 옛날만큼은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그게 아직은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만 아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은 현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도전을 해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뭔가를 맞닥뜨리게 하도록 우리 앞에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살고 싶은데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두지 않냐면 우리가 지금 생긴 모양이 있잖아요. 이 모양대로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원하는 삶은 형통하게 사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 뭐냐면 재해석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언제 보통 생각을 하냐면 삶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올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생각이라는 걸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앞에 딱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가까이 있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아니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저 사람 왜 나에게 피해를 줄까? 나에게 영향을 주면 내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벽 예배 때는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는데 이 편지의 수신자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불신 주인을 모시는 종, 이 수신자예요. 그리고 불신 남편과 사는 아내들이요. 이 수신자고요. 악한 통치자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 이게 베드로전서의 그 주된 수신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 영향을 미치고 도전해오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이걸 내가 참아야 돼? 부딪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도전의 직면 가운데 우리는 이 도전을 계속 만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현실이 계속해서 우리를 한 지점으로 이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점으로 가게 하냐면요.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이제 언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나이를 먹은 만큼 여러분들이 사신 횟수만큼 어떤 삶을 살아오셨냐면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런 현실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동안 그 현실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왔는데 그 현실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들을 계속 해온 거예요. 어떤 선택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난 일들은 뭐였냐면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가치와 기준들이 계속 그 현실 앞에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을 만났어요. 어쩔 수 없이 그것이 계속 바뀌고 깨어지는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여정들을 지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중심을 잡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어느 정도는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어서 어떤 나의 삶의 방향과 가치의 기준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어느 정도의 기준들을 우리가 형성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형성됐을 때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른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이 때는 그게 없어요. 그냥 계속 깨지고 경험하면서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은 만큼 그게 어느 정도 이미 형성됐고 굳어졌고 그것이 우리 안에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틀 안에서 그 틀이 어느 정도 딱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심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서 안심하고 싶고 이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싶고 이 틀이 좀 견고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틀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자리로 우리는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와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에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강화시키려고, 우리 인생을 강화시키려고. 그래서 그 영역 속에 있는 인생을 보고 우리는 이제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 용어로는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일반 은총의 영역.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하면 그것에 따른 어느 정도의 적당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삶이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틀 안에서 행복하고 싶어요. 그 틀 안에서 행복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세운 인생의 울타리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전도서는 헤벨, 헛되다. 이게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내가 지금까지 세워왔던 그 울타리 전체가 다 흔들리고 헛된 것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이 우리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한번 뒤돌아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 한번 조금씩 한번 살펴볼게요. 전도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도다. 전도자가 자신을 한번 인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인생 뭐 없어, 즐기는 거야. 나를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인생 아닐까? 거기에 모든 걸 한번 올인해보자.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10절을 한번 또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인생은 욜로야, 뭐 노는 거야,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있잖아요. 그런, 왜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어요. 왜? 힘든 세상에서 즐거운 일만 하면서 좀 살자. 슬프고 힘든 일 얼마나 많은데 즐거우면서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어느 정도 그의 인생의 울타리가 된 거죠. 그걸 다 경험해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해봤는데 뭐예요? 얻은 지점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헛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지점이 오더라는 거예요. 기쁨, 즐거움, 자신의 욕망에 하고 싶은 걸 다 해보는 것도 답이 아니더라 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지혜를 가져보자. 한번 이렇게 지혜를 막 가져봐요. 그리고
많은 것을 한번 소유해보자 이렇게 해봅니다. 근데 또 그것도 헛되다라는 결론에 나와요. 2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한 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똑똑해야 돼. 많이 알아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걸 추구했는데 똑똑한 사람이나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나 당하는 일이 비슷하더래요. 이것도 헛되더라. 그리고 소유한 것 18절부터 20절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으리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엄청나게 다 쌓아놓은 거예요. 수고해서. 근데 이것도 나중에 다 쌓고 보니까 허무하더래요. 이게 그냥 통째로 남에게 넘어가더래요. 이러니까 이것도 헤벨, 헛되도. 내 수고가 무엇을 위한 수고였냐라고 하는 지점이 오더라는 거예요. 2장 22절부터 23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2절로 23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계속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이요 일하면서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일을 많이 하면서 일평생을 사냐면 틈만 나면 놀고 싶은 거예요. 좀 놀기만 좀 해보자. 네. 오늘 하루 좀 유튜브만 좀 보면 안 되나? 이렇게 누워서 우리 이 자세 있잖아요.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는 게 눈에는 안 좋은데 우리 마음에는 너무 좋거든요. 그 자세가. 수고하고 애쓰면 맨날 일하는데 쉬지도 못하는, 쉬려고 쉬는 시간을 줬는데도 마음이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머리도 일하고 있고. 이게 헛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생애의 의지를 잃어버리게 될 만큼 우리의 힘이 빠져버리는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절에 보시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꾸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계속 억압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권세는 누구한테 계속 주어져 있는 거예요? 억압하는 자들에게만 권세가 주어져 있고 당하는 사람은 계속 당하고, 근데 그들에게는 위로자도 없는 일들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절에 보면 어느 정도로 얘기하면 이게 너무나 보기가 힘들어서 이걸 보느니, 이런 꼴을 보느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행복하다. 차라리 이걸 보느니, 이걸 안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인생 속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속에, 세상 속에. 정의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악한 자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 보응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 그게 공정한 나라예요.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나쁜 짓을 했으면 심판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재산을 많이 가졌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선한 일을 했으면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악한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자가 그에 맞는 보상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힘 빠지는 일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더 마음을 무겁게 일어나는 일들이 또 있어요.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많은 걸 소유하는 거예요. 많은 걸 이루고. 근데 그 많은 걸 이룬 사람이 그걸 가지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걸 가졌는데 그걸 마음껏 쓰고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자녀가 많은 것과 장수하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복 이러면 자녀가 많은 것, 장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도 그걸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실제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더 나가서 우리에게 또 큰 실망을 줄 만한 내용이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전도서 9장 2절입니다. 7절 하나 빼먹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것도 한번 읽고 지나가야 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쳐다봤는데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이거 정말 이것만한 즐거움이 없는데 또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 참 힘든 거죠.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전도서 9장 2절입니다. 전도서 9장 2절. 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쉽게 말하면 진짜 예수 믿는 것 말고 종교 생활하는 거, 종교 생활하는 거. 교회 다니고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도 사실 크게 종교를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은 큰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를 가진 수준이라면, 종교적 열심을 내는 수준이라면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종교 생활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기준이에요. 내 기준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뭐 신이 들어줄 거야 생각하고 우리의 뜻대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열심을 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정도 하면, 이렇게 했으면 다른 사람보다는 나를 좀 하나님 봐주시지 않을까.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이게 종교 생활. 그러면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더 나를 선대해 주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도도 좀 하는데 나 좀 선대해 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일이 또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누구한테까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도 상처를 받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상처를 받더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은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마지막입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비교를 해서 논다면 우리가 좀 더 선하게 살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참고, 그래도 좀 더 성실하게 하고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근데 좀 보세요.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게 그 지혜자가 성을 다 구했어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큰 일을 이루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서 열심히 조금 뭔가를 방비하고 조금 유익을 끼쳤는데 우리가 그 유익을 끼치는 것보다 악한 사람 한 명이 깽판 치는 게요 10년, 20년치를 깽판 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조금 유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범죄자 한 명이 나타나서 한번 다 휘둘러 버리면 우리가 한번 선한 일을 행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만큼 성이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기도하고 애쓰고 하는 게 이상하게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때들이까지도 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것들을 읽었습니다. 이게 지금 전도서에 이게 전체적에 흐르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전도서의 저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그래서 뭘까요? 그래서 진짜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이 사실 이 결론을 얘기하고자 그 많은 얘기들을 했던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나는 혹시 청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서 청년은 그 청년이 아니라 아직 죽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에 다 해당해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합니다. 우리가 다 지금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모든 여정이 결국은 무엇을 위한 과정이냐? 왜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헛됨이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고 그런 지점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이유가 우리에게 뭐냐? 왜 현실이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자꾸만 해오는가?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자리는 결국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나 그 자리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자리로 연결이 됩니다. 그 수요일 날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죠. 칼빈의 5대 교리를 배우실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우리의 이 삶이 그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여정이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난하다고 다 예수 믿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다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법칙이 통하지 않아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헤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인도하시는 영혼은 따로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저자가 인생이 헛되다고 계속 강조했던 그 궁극적 이유는 결국 무엇이었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결국 무엇 앞에 마주서야 되냐면 죽음 앞에 마주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헛되다 이게 헛되다 저게 헛되다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지나서 결국 우리 인생이 무엇 앞에 서게 되냐? 죽음이라는 것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 우리가 뭐 계획하고 목적했고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것이 그 결론이 어디로 가더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든 어떤 방법을 해서 살든 우리가 살아있을 때 행한 그 모든 수고의 결과가 죽음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것이 그 수고가 죽음으로 끝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살아간다면 뭐예요? 내가 지금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소유하지 못했든지, 내가 무엇을 이뤘든지 실패했든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모든 것이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 죽음으로 가는 것과 연결, 거기서 그걸로 맞춰지는 거예요. 맞춰지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구부러진, 바꿀 수 없는 구조 가운데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 큰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큰 구조 속에, 이 구조 속에 있는데 이걸 바꾸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어떤 것을 아웅다웅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허비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 모든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죄로 시작하여 사망으로 끝나는 그 법 아래에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지혜가 없는 것이고 눈이 없는 것인데,
이걸 모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고 어떤 것을 길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것을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냐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해봤던 모든 방법이 왜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결말지어지는 인생의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답이 이 세상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해봐도 결국 그 자리 앞에 다 그 앞에 서면 다 속절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속절없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짜 헤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주 적당한 고민과 적당한 수준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굉장히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진짜 헤벨이 찾아오는 때가 있을 거예요. 진짜 헤벨이 찾아오는 것은, 진짜 헛됨이 찾아오는 것은, 진짜 절망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중요해요. 진짜 헤벨을 만나는 것. 진짜 그 끝 지점을 만나야지만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근데 그 끝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가고 수 있는 길을 그냥 가요. 절대로 우리는 그 길을 멈춰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수 있다는 기회가 온다는 게 축복이에요. 멈춰설 수 있다는 것. 내가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를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그게요 정말 축복이고 은혜예요. 우리가 느낄 때는 그게 가장 힘든 시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귀중하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직 여러분에게 신앙의 필요성, 절대적 필요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와 마음과 그것을 마음껏 가보라고, 즐거워하라고. 아직 아무 일도 없는데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굳이 아직 그때가 안 왔는데 믿으라고 쥐어 잡을 필요가 없거든요. 아직 때가 안 왔는데 쥐어 잡을 필요가 없어요. 청년이요 마음껏 내 때를 즐겨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몸이 원하는 대로, 눈이 원하는 대로 가보라. 그리고 인생은 힘든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기뻐하라는 거, 웃고. 근데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에게 이 필요성이 절대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으시다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길을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 사시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혹시라도 곤고한 날이 올 때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진짜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하구나. 구원이 필요하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지금 필요로 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 그게 해결되고 풀리고 얻어지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하구나. 구원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뭘까? 구원이 필요하구나. 내가 구원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만 되는 문제 속에 내가 놓여져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해야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지만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풀려지겠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이 지점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뭘 반복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요, 계속 반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반복해요. 기도하면서도 반복합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반복합니다. 정말 이 지점 앞에 서기 전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해 아래에서 어떤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려고 인생의 수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만일 여러분이 아직 내가 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잠시 해 아래에서의 수고를 멈추시고 해 위에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그 틈이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 구원을 얻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 이후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인생의 여정이 안 풀리는 거예요. 계속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나의 인생 속에 매일의 도전 속에 뭐가 찾아오냐면 헤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신앙의 여정과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꾸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결국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구원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냐? 그렇다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받은 건데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희미한 거예요. 이게 희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희미한 거예요. 이게 희미한 만큼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해 아래의 해 아래의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거기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구원 받았는데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해 위에서의 삶으로 인도를 받았는데 해 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문제를 자꾸 해결해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건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인생의 수고가 사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운명이 됐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선명하게 알아야지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이미 받았는데 이게 희미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이거를? 근데 이게 내 인생의 진짜 문제로 부딪혀 오는 것,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협박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을 이겼다는 말이 뭐예요?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 운명이 세상을 이긴 신분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긴 신분이에요. 그게 우리를 묶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묶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면 우리도 다 끝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하셨어야지만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운명이 다 걸려 있는 거라고요. 그럼 거기에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집중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얻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이루신 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넣어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구원받은 신자의 여정, 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헤매고 있느냐? 그 헤매는 여정이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거든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정이 그 어떤 여정을 여러분에 만나더라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 그 여정이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여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여정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실패하잖아요.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내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라는 것이 반드시 발견되게 돼 있어요. 내가 해배를 만나잖아요. 정말 절망의 지점을 만날수록 무엇 앞에 서게 되냐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나의 인생 속에 반드시 발견되는 자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여정, 이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불의한 가정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 사람의 구조 속에, 그 어떤 억울한 것 속에 있어도 그것이 손해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어떤 자리도 어떤 인생도 손해될 것이 없어요.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요, 불신자랑 똑같이 생각하고 불신자랑 똑같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똑같이 그들의 가치를 따라 우리도 반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미 우리 안에 너무 이미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도. 그래서요, 이미 우리 안에요 상처가 많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는, 끊임없이 시험하는 요소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시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상처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지점, 그 헤벨의 내용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깊이도 다를 것이고요, 어둠과 상처와 그 것도 다 다르실 거예요. 여러분의 사정을 누가 알겠어요? 그 깊이를 누가 알겠어요? 다 다르잖아요. 그 깊이만큼요, 근데 그 가장 깊은 부분을 납득하고 받아들일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그만큼 더 크고 넓게 하나님이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언덕을 올라가셔야 돼요. 넘어가셔야 돼요. 뭘로요? 이게 변하지 않아도 이것 속에서 뭘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이 더 크고 넓으시다. 이것을 받아들일 만큼 나는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퍼센테이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퍼센테이지가 더 커질 만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상처와 어둠의 깊이보다 그 퍼센테이지가 49대 51로 역전이 될 때 우리가 진짜 우리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만큼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고요, 여러분 가문과 가정 속에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나는 이 믿음의 깃대를 내 자리에서, 내 상처의 자리에서, 환경에서, 헤벨의 자리에서 꽂을 것이다. 그리고 씨름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이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내가 반드시 씨름하여 내가 정복하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나아가는 그 한 사람만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신다면, 그 믿음을 얻는 한 사람만 나온다면 여러분이 그 가문과 가정을 빛을 비출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절대로 손해볼 것도 없고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는 복은, 과정은 다 복으로 바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구절을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22절입니다. 성경 구절을 그냥 같이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근원적으로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함으로